문제를 알면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무지한 사람일까? 불신이 가득한 사람일까? 그죠? 그 문제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씁쓸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면 안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모두에게 피해도 가지 않을 텐데, 알면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은 물론이고 또 이웃도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면 이건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는 자신이 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신도 살고 이웃도 행복할 텐데 요나는 그러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제 참 떠오르곤 합니다. 좀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이해하시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엄청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무역하면서 장사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번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황이죠. 그러는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나가 이제 당첨이 되었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생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라고 생망도 하고 또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요나가 이제 밝히죠. 근데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지금 이 파도의 문제, 폭풍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때 그 상황을 보면 바다가 더 흉흉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더 파도가 거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보다 더 거세어져서 이제는 점점점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있고 침몰의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요나는 이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점점점 배가 위기의 상황에 갈 때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요나는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니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이 배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그 원인을 제거가 된다면 이 현상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이 장면을 보면 11절의 장면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 꼭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요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그 선원들에게 맡기는 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아니,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냥 요나 스스로 바다에 떨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심청이처럼. 그죠? 떨어지면 끝날 텐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에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독특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해결 방법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요나를 던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던지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금 배를 저어서 육지에 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던지라 했는데 그들은 해가지 않고 그들은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육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점점 더 거세어지더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다는 건 앞에서부터 시작을 본다면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마치 배가 반쯤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상할 정도로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요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죠? 요나가 알려줬잖아요. 이거 나 때문에 생긴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이 문제 해결된다.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쉬운 문제를 어렵게 갔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죠? 분명히 요나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일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바다에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있는 선원들과 사람들은 요나를 던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들도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점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과 질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배 위에 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이것이 오늘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요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다가 점점 거세어졌다, 흉흉하여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야. 누굴 심판하는 거죠?
요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왜 요나를 심판합니까?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결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자신 때문에 온 것을 알았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합니다. 잘 알아. 이 위기 가운데 요나는 인식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뿐만 아니라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했습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요나의 죽음입니다. 요나는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들, 그쪽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정의를 요나는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피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추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추적에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음을 인식한 거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심판하실 것임을, 정의를 시행하실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요, 지금 이 배의 자리에서 요나가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 사실을 직면하였고 이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게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이 회개와 이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정의죠. 그리고 요나가 죽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이 온 사람들 앞에서 실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게 회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죽어야 되지만, 그죠? 그게 하나님 정의에 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는
요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죄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았기에 회개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이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인 요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거죠.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이 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요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 사명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나는 알았어요. 이 폭풍우 가운데 요나는 그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보려고 아주 말고등 치는 것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나는 히브리인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이들은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10절에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요나의 거만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하나님 저 던져보세요 한번 죽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쭉 살펴보면 요나의 모습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요나의 분명 회개의 모습이고 그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인줄 내가 아노라 라는 이 요나의 고백은 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나를 던지는 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인간적인 모습이고 인권 같고 뭔가 동정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잖아요. 요나를 던지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요나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이겨서 바다에 간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볼 때, 그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충분히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럼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자신들의 경험상으로 이 정도 파도라면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요나에 대한 동정심뿐만 아니라 요나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 선지자인데 우리가 선지자를 던진다면 어떤 해를 더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경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그리고 불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 위에 있는 감 나가는 물건을 던졌는데도 파도가 잔잔하지 않았는데 사람 하나 던진다고 파도가 잔잔할까? 라고 하는 불신도 어쩌면 이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다 던졌는데도 여전히 위기 상황인데, 아니, 사람 하나 던진다고 파도가 안정된다고? 그게 뱃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이냐? 그렇게 한께서 경험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불신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함, 이런 불신, 혹은 또 인간적인 동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하나님의 정의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에 반하여 바다를 더 거칠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을 알려주심이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죠.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실은 그거 14절에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처럼 13절의 마지막도 보면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숭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그죠? 죄에 대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이 오늘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도 죽음입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잔잔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조용하다, 침묵하다. 바다가 조용해지고 바다가 아주 이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바다,
정말 아름다움이죠. 바다가 조용할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루즈 여행을 좋아합니까? 그 잔잔한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 풍경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잔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요나는 얘기하잖아요. 나를 던져버려라. 그러면 잔잔한 너희들이 원하였던 행복, 기쁨,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롭다함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종이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행복,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심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 우리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난 장소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요나의 죽음,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죽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요. 사람의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성취된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죽음이죠. 죄를 죽이는 일은 참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 실현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죄를 죽이고, 죄를 죽이는 일이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를 죽이고자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 죽임은 성도들이 늘 감당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의 욕망, 욕심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가지게 되죠.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책이 참 재밌는 표현이고 귀한 시작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게 교회 오는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기운실총회를 했는데 90대 되시는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 소위를 문자 1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죠?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표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에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삶이란 간단한 두 가지가 있고 내가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교회가 있는 게 필요하고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 아닌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딱 듣는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분명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의 경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하루속히 내려놓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습이 늘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루를 끝날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듣는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이끌어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일들은 잘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는 것,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빨리 보내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고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혹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나아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생명이, 기쁨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 주님, 이 믿음 잘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내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